우리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은 삼위일체인데 제 생각에는 뭐 1권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쉽게도 이 명절 전날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쪼록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삼위일체가 사실은 칼빈이 제일 말하고 싶은 거예요. 2권에서는 이제 그 6장부터 11장인가요? 거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제일 중요하고, 삼위일체가 에베리스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1권 13장의 표제가 좀 깁니다.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 그런데 제가 이제 일체라고 그렇게 했고,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그런데 이제 원래는 본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체를 알고, 이 본체가 이제 본질이죠. 이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에 지금 몇 가지 오해가 있죠. 첫 번째 오해는 삼위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 성령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한, 뭔가 좀 부족한 하나님이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 그게 이제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다음번에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이단 중에서 제일 많은 이단이 삼위일체 이단인데 그 중에 삼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사실은 한 분도 이제 어떤 분들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다. 그 하나다라는 것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유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삼신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오해가 뭐냐면 이제 삼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 거죠. 세 부분으로 나뉘어가지고 아수라백작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칼빈이 말하는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이나 아니면 어떤 감각으로 하는 것을 다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아니다. 감각으로 측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든다. 삼일체라는 말 자체가 성경은 없지만 이게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경솔하게 판단하고 또 인간의 어떠한 이성으로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삼위일체인데 일체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체, 한 본질이야 그 뭐예요? 본질이 하나다. 한 본질,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본질. 이 본질이라는 말이 어렵죠. 사실 철학에서도 본질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본질과 본체를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본질과 본체는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실체. 뭐 이게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본질이라는 것을 페르소나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페르소나, 인격이라는 말도 되고 또 뭐 가면 그런
뜻도 있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본질이 다 있는데 이 실체 안에 본질이 세 개라는 거예요. 위가 세 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럼 큰일 나죠. 여러분 인격 안에 여러분의 본질 안에 세 가지 모양이 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 그 삼위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신 거지. 이건 신비입니다. 본체 안에 이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신 그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관계로 맺어진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13장이 제일 깁니다. 50몇 페이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이제 두 단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릅시다.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성부 하나님 이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 본체 안에 삼위가 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 말씀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가 구약의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의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 있지만 구약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 그랬는데 이는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야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 아시겠지만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임이라는 게 복수형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에 어떻게 이권희들 그게 가능합니까? 박은실들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복수로 쓰면서 그 복수로 쓰는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미 예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예수는 성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을 가리킬 때 보통 영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성자의 신적 속성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랬어요. 광채라는 말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발광체 그 자체가 발하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외부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본체라는 것이 본질이죠. 이 본질의 형상이다. 아까 우리가 본질, 본체가 그랬는데 본질 안에 3위가 있는데 성자도 그 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성자 이퀄 성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는 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성자가 계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성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붙드셨어요. 그러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위에 우편에 앉아.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성자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에 그 한번 제가 이거는 얘기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신 여기 말고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은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시대예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은 뭐예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각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는 그 성자는 이 성자는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1장 3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말씀. 이제 성경에서 말씀 그랬을 때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죄송한데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예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죠. 레마는 보통 우리가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게 레마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가 로고스인데 그 중에 내게 와닿는 말씀이 레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로고스 그러면 그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보면은 로고스가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 누굽니까? 로고스야, 로고스.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성자는 성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마 로마서 10장 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가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거는 물론 로고스를 전하지만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레마 그걸 믿음으로 말할 때 선포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같다라는 사실을 많이 얘기했어요. 뭐 시간 없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근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성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버지라 얘기해야 되고, 성자는 예수님은 아버지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것이 관계 가운데 있는데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성자, 성령, 성부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아버지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성자 아버지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 같으니까 본질, 그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신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 성령이지, 그 위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세 분이 하시는 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역과 연관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기자들도 이미 말씀을 했고, 또 사도들은 구약에 장차 오기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성자가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뭐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성자가 육신이 되어 왔어요. 성육신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의 영광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누가 영광이 더 커요? 같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이 100이고 성자는 영광이 90이고 성령은 80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광, 똑같은 권능,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자 이퀄 성부인데 성령 이퀄 성부,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 루하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람, 영, 생기, 이게 루하흐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놀라운 신비죠. 창조 때에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누구도 계셨어요? 성령도 계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자도 말씀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창조 때도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계셨네요. 그죠? 이게 신비죠, 신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곧 창조주다. 그리고 중생과 영생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중생과 영생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일에 있어서 중생과 영생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자,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같다고 제가 제자 훈련 시간에 얘기했는데 옛날이었죠.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형상과 모양 똑같은 형상이에요. 이게 강조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물과 성령을 같이 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중생과 영생의 창시자, 리제너레이션의 창시자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성령이 하나님의 모사예요. 이 부분이 또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제 모사라는 것은 상담가요. 카운셀러, 충고자. 성령이 충고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고자, 하나님의 상담자.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성령이 똑같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물론 모든 은사의 근원이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칭의, 성화 그리고 은사의 모든 것들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제 거하시는 것이 계신으로 바뀌었어요. 자,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성령이 관통해 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삼위일체를 그들이 다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런 삼위일체를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알도록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참 우리는 요즘에 컴퓨터 하면은 다 구절, 관주 다 나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관주 성경 하나 없었고 주소가 하나 없었는데 어떻게 칼빈은 다 이런 것들을 이걸 다 구슬을 꿰가지고 했는지 진짜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서로 구별되신다. 그래서 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 안에 삼위가 있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구별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더 세고 누가 약하고 누구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작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는 것은 이것은 특성이고 그냥 특성으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특성이고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자로 불려지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별의 의미지 이게 어떤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결코 분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독특한 특성, 각자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저도 이제 새롭게 좀 깨닫게 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여기서 이 하나라고 했을 때 이 하나는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는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니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권위가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단지 하나, 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똑같은 사람 보셨나요?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유니크한 독특한 거고 세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이시면서 나뉘어지지 않고 동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풀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제 대위임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위임 가운데서도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뭐고 아들의 이름으로 베푸는 걸 뭐고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그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저한테 새로웠어요. 제가 수많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매년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세례가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제가 그 사랑의 교회 가서 좀 특이했던 것은 옥하는 목사님이 그 유아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래요. 저희 모교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한 번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성부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고 성자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다.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냐. 이 세례를 베풀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가 주신 성령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세례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장로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장로님이 지금 헷갈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칼빈은 이게 중요한데, 삼위는 서로의 안에서 거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신다고 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위는 서로의 안에서 거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신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안에서 통하여 향하여 거하시는 그 삼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긴밀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 긴밀한 협조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적용하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토탈 서비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토탈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이제 성령장인데, 이 성령장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번갈아 쓰면서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죽을 자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엄청난,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엄청난 기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솔하게 대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삼위일체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냉소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삼위일체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놀라운 신비고, 이 하나님의 토탈 서비스를 받은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후자가 되어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